에스라 6장 11절부터 12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이 조서가 어느 정도의 강도로 선포되었는가가 나타납니다. 굉장히 세게 선포된 거예요. 주님께서는 성전이 제대로 건축되도록 고레스 칙령을 찾아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공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보태어지냐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보태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고레스 칙령만 가지고 건설되는 게 아니고 다리오가 거기에 보태어서 조서를 내리는데 그 내용이요 굉장히 강도가 셌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 명령을 만약에 변조할 시에는 그러니까 내 명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손을 대면 내가 너희 집에 들보를 빼내겠다. 너희 집이 거름더미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어조입니다. 이게 지금 고레스 칙령이나 지금 다리오 왕이 하는 이러한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대리자가 되어서 선포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명령에 대해서 만약에 변조한다면 들보를 빼낸다. 들보는요. 그 집의 가장 핵심되는 구조물이에요. 들보를 빼내면 집이 무너집니다. 즉 그 집이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다. 이 정도의 의미예요.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든다는 것은요. 흔적조차 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대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가지고 정말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장난치면 안 돼요. 왜냐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획도 거짓이 없이 사람의 뜻에 따라 보태고 덜하지 않도록 엄히하게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기록하셨고, 온 세계가 말씀으로 창조됐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이 그대로 전달되어야 하는 거예요. 뱀이 뭐 한 겁니까? 빛이 있으라 하셨어? 빛이 있을 걸이라고 하셨지 않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11절은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온 세계를 지으신 창조의 능력이세요. 말씀을 들은 자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또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생명을 다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말씀 중에서요. 모든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에 보시면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무엇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처소예요. 그런데 그곳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곳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름에는 정체성과 본질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품.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본질에 근거하여 그들은 망할 것이다 라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오가 이야기합니다.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더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고레스 칙령은요, 출발하게 했죠. 그런데 다리오의 이 조서는요, 강력한 구동력을 줍니다. 에너지를 줘요. 우리가 날개를 달았다 그러죠. 다리오의 이 조서가요, 성전을 재건하는데 날개를 달아줘요.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요, 시작하게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를 시작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 훈련도 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또 강하게 하시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걸 감당하고 나서 다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엎드리면은요, 그때 주님께서 다리오의 조서를 주시는데요, 날개를 달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옵니다. 누구에게 그런 때가 오는가? 16년을 기다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자들. 그런 인내와 주님을 향한 충성심이 있는 자들은요, 어느 날 다리오의 조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리오의 조서가 뭡니까? 방해하지 마. 저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너희들은 근처도 가지 마. 이게 조서예요. 다리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속히 행할지어다. 이게 날개를 달아줬다는 증거예요. 일이 시작됐는데 지지부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날개를 딱 달아주시잖아요. 그때는 신속히 행하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승승장구한다 그래요. 인간적인 무슨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일에 날개를 단 것과 같이 확장과 자라남을 경험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때 많은 종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여기서 종이라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래서 또 그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다시 퇴보해서 다시 그 자리에 가서 다시 거적대기 입는 신세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이제 한 단편을 주님께서 보여주세요. 주님의 말씀 따라 출발했지만 되어지지 않는 때가 있다. 그때는 보면 우리도 마음에 자존감도 없고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자신감도 없고 주눅 들어있고 뭔가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시 주의 말씀을 받아 다시 마음이 힘을 얻어요. 반대는 여전히 있다. 그러나 그때 말씀의 검으로 싸우니까 다리오 조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를 달아주신다.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의 미래가 보입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주님과 함께 그려나가는 거예요. 주님만 내 미래를 그려주시는 건 운명론이에요. 어떤 절대자가 나의 인생을 그린다. 운명론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운명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려나가는 우리의 미래를 가르쳐 줍니다. 시간도, 전개도 주님과 함께 그려나가는 우리의 순종에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최선의 뜻을 가지시고 일양미쁘사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거룩의 기준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훼손하지 않는지, 주의 말씀을 등한시하지 않는지. 오늘 성전이 재건되는 과정에서요, 다리오 왕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말씀을 변조한다면 주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변조 죄가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보다 제가 두려워 떨 일이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또한 이 말씀을 받을 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연약한 것은 주님께서 아세요. 넘어지는 것 주님 아세요. 그러나 이것은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태도. 그게 변조거든요. 그러니까 변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인내하며 씨를 뿌리고 울며 기다리고 기도한 자들에게 신속히 행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가르쳐 주세요. 때가 참에 주께서 일하실 때 그것은 매우 신속합니다. 그래서 7배나 더한 치료의 광선이 발하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던 게 주님의 때와 나의 때가 만나 주의 말씀이 성취될 때는 신속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경험합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왜 이렇게 더디 오셔? 그러나 주님께서 오신다면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때가 참에 주의 모든 역사는 신속히 이루어졌도다.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믿음 없는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거는 더디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단 주님께서 우리를 길이 참으사, 오래 참으사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요, 아유 뭐 이렇게 느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근신하여 오늘 내게 주신 이 기회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 기회를 상실한 인생은 하나님의 긍휼이 거둬진 인생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기회를 주세요.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주님의 뜻을 신속히 이루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주님의 자녀들은요, 주의 이 보호하심과 신속히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냐면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요. 말씀의 길을 떠나지 않아요. 그게 의인이에요.
의인은 옳다라는 거잖아요. 뭐가 옳음입니까? 주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살 때 옳은 거예요. 구원받는 자들은 의인이에요. 의인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옳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 옳음이 어디서 옵니까? 심판은 주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주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자들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모든 삶에서 생각해요. 말씀은 지금 내게 무엇라 가르쳐 주시는가? 무엇라 명령하시는가? 그것을 늘 생각해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대적자들 당이 있잖아요. 다뜨네 스달보스네 당 그의 동관들이 다 도망가요. 그리고 이 명령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해방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히 준행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반대자들이 물러가고 주의 말씀이 신속히 준행되는 형통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26년도 표가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요. 여기에 이제 형통의 비밀이 들어있거든요.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바로 이 신속히 진행되며 형통하는 애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14절에 그래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선지자 학계도 있고 스가랴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종들이 막 쭉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전이 든든히 세워지는데 형통하더라. 여러분 형통하게 일이 진행되는 것과 형통하지 않은 진행은 다릅니다. 형통하지 않으면은요 그렇게 잡음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선언하시자 형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일은요, 아우, 겨우 됐어, 겨우 됐어. 그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넉넉히 되게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야 합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에 있는 주님의 토부의 그 토부가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인위적으로 지은 이름도 아니고요. 제가 임의로 지은 이름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이름이에요. 우리 교회의 형통의 본이 되는 주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이 준공됩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요. 그 역사가 성취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생각지 못했던 저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걸 이제 두 날개라고 하는 거예요. 두 날개를 달아주시자 되어지지 않던 것들이 되어지고 속히 성취되는 것을 이스라엘이 보았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자존감,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된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존감이 언제 회복될 것인가를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포로에서 돌아와서 16년 동안요. 성전이 재건되지 않는 것도 힘들지만 사람들의 조소도 힘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자기네들이 뭐 하는 것처럼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는다고 하더니 막 얼마나 깔깔대며 비웃었겠습니까? 저거 봐, 성전도 짓지 못하고 돌아와가지고 저렇게 자기들의 삶도 제대로 건설하지 못하고 저거 봐, 저거 봐. 이스라엘에 돌아왔는데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왕노릇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팽대자로 16년을 산 거예요. 참 자존감이 회복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언제 회복됩니까? 성전이 재건됐을 때? 아니에요. 그들의 정체성과 자존감이 온전히 회복되는 시점은요. 다리오 왕의 조서를 받았을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리오 왕의 조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말씀이요 강력하게 두 번이에요. 멈춰진 이후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자라고 그래요. 그때 그들의 회복이 한번 일어났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대적자들의 저항에 다시 한번 부딪히면서 그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말씀으로 받아내거든요. 그리고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렸을 때 이때 자존감의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이 완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요, 일이 다 맞춰져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건 아니에요. 끝까지 주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 정체성과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자존감의 문제는요, 결국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이 정체성의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치유와 회복을요, 일의 성공에다가 둬서는 속습니다. 그것 때문에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치유받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벨론 포로부터 돌아와 마음으로 사랑하던 고향에 도착해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근 2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도 멀어졌던 주님께 돌아와 심령 성전을 재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20년이 아니요. 어쩌면 50년이 넘어서도 우리의 심령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침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의 생명의 말씀을 각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고 형통의 은혜를 베푸사 심령 성전이 온전히 재건되게 하옵소서. 무너졌던 우리의 주님의 처소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다시 살리심을 믿습니다. 셋째 날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것 같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사 주님의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